그럼 오늘 야고보는 이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왜냐면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을 인내하고 또 참는 자, 견디는 자가 위로와 복이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시험을, 고난을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신음하는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요. 근데 오늘 그 시험을 참고 이제 견뎌내고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시험이 닥칠 때 언제 시험이 닥치죠? 낮은 형제, 부한 형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낮은 형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형제를 말하고, 부한 형제는 경제적으로 부한 것. 낮은 형제는 네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네가 현실만 보지 말고 네가 높아져 있는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부한 형제는 뭐죠? 너에게 경제적인 부를 줬던 것은 네가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준 나를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를 집착하지 말고 부를 주신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라. 결국은 다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어렵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인내에 주는 이 복들은 다 영적인 사고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입니다. 영적 사고를 하지 않고, 진리의 사고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속의 이 우리 사상을 흔들어버리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수들 봉급이 별론데 신학교에서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온 전도사님이 있다고 해요. 집이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자야. 그러니까 E클래스면 이게 E클래스에다가 뭐 앞에 뭐 마으바 뭐 이런 거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위축이 되죠. 전도사님들 모닝 타고 다니는데, 모닝, 응? 위축이 되죠. 근데 그 사람 이제 근데 그런 것에 위축이 안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게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진리가 위에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영적 사고를 오웬도 강조했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복은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없는 자가 없고, 정말 욥의 고난을 볼 때, 욥이 동방의 부자였고 의인이었는데 고난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왜 고난이 왔는지 모르니까 그 와이프하고 친구들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야. 너 죄를 많이 졌어. 근데 욥은 뭘 대적하냐면, 나는 죄를 안 졌어. 그리고 죄를 안 졌는데도 고난이 온 거라고 자신을 한탄하면서 친구들과 논쟁하는 게 욥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단의 시험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욥의 결국 끝은 결과적으로 많은 복을 얻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죠. 욥이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죠. 근데 욥이 받았던 큰 복은 다시 물질의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가 추한 인생이었는지, 의인이라고 평가받았지만 연약하고 자기 변호하고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야고보가 이렇게 염려와 무게가 있는 인생에게 이렇게 복을,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복은 여러분,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인내를 통해 얻는 이 복은 팔복의 복과 비슷합니다. 팔복의 복도 8가지 복이 쭉 이어지는, 다 복이 쭉 연결이 되었거든요. 근데 의를 위해서 나중에 핍박받는 복까지예요. 근데 그 복 앞에는 다 전제가 있어요. 애통하고 또 심령이 가난하고 그게 다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산다는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복이나 예수님이 말하는 18가지의 이 복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해요. 그 복에 대해서. 야고보는 시련을 인내하는 걸 말하듯이. 근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너가 파산된 인생이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그 가운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너는 너무나도 무능하다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거 말하죠. 근데 두 번째 복만 살펴봐도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루터는 우리의 전생애가 회개와 뉘우침의 연속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애통할 수 있냐 우리가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회개와 뉘우침의 연속으로 살 수 있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기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찬 이 인생이 어떻게 애통하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분노할 때 많죠. 그렇죠? 화낼 때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고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이럴 때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 봤습니까? 내 안에 돈이 없고 내 안에 물질이 없어서 애통하고 슬퍼한 적은 많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좋은 아내였을 수 없을까? 내가 좋은 남편이었을 수 없을까? 너 아이들은 내가 정말 엄마 아빠에게 좋은 딸이가 아들일 수 없었을까? 좀 더 훌륭한, 좀 더 괜찮은 그러한 엄마였을 수 없을까? 라고 이런 애통함이, 영적인 그런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애통하셨죠. 여러분, 정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미래를 위해서, 정말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 봤나요? 그게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그게 안 터지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그 불가능한 일이, 애통 안 돼요. 분노만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하늘의 복은 참 이 눈물의 애통, 눈물의 그 가난함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애통하고 인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인내할 때 여기 눈물이 왜 안 나와요? 나오죠. 자녀를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애통이 쏟아지죠. 여러분, 참는다는 말은 여기 안에 애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애통. 여러분, 이 말이 이를 악물고 끝나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시험이 지나갈 때까지 복음의 진리를 제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가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네가 정말 영적인 하늘의 자녀라는,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 사고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참는 방법은 이 세상의 고난을 참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에 앉아있다는 이 진리를, 연합이란 진리를, 그분이 몸에 붙어 있잖아.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인내하고 우리가 울며 창과 슬퍼하며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한계를 놓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라고 말할 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먼저는 내적인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얽고 또 땅을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복이 있다라는 이게 말이 뭐라고 나오죠?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행복해질 거다 너는. 너는 정말 행복해질 거다. 네가 인내하며 울고 이 땅을 정말 진리를 흔들리지 않고 네가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맛볼 거라고 하죠. 여러분, 단지 우리가 물질이 해결돼서 행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은, 여기에 제시되는 행복은 단순히 삶의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삶에서 얻어주는 행복보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근심이 차잖아요, 제자들에게. 있죠. 여러분, 이 복은 내적인 이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만족이죠. 몇 푼 돈으로 살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만족을, 이 복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이것을 인내하고 걸어갈 때. 이 복이. 그래서 첫째, 이 복은 내적인 만족이, 엄청난 만족이죠. 그리고 팔복도 계속적으로 만족되다가 의를 위해 핍박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까지 나아가는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이런 내적인 만족과 동시에 두 번째, 시험을 참는 자가 하나님이 주는 복은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확신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부부가 힘들어지고 아버지의 권위도 막 끝장난 거죠. 그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로 올라간 거예요. 예배. 진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너진 거, 지금 세겜의 연합군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병사들을 배치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올라오면 끝장나는 거야. 다 죽어버리는 거야. 야곱의 온 가족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12 그 지파가 다. 근데 어떻게 되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그 뒤에 있는 연합군들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하나님. 그냥 끝장나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붙잡고 가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 어떤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홍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나왔잖아요. 홍해에 나왔는데 10가지 재앙 칠 때까지는 좋았는데 홍해 이제 다 됐고 출애굽 그 어린 양 사건 지나고 나서 홍해에 딱 서니까 끝날 줄 알았더니 바로가 더 강해져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앞에 홍해가 닥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 내가 출애굽에서 나오려고 한 거 아니다. 왜 우리를 죽게 하냐? 원망과 분노를 모세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때 여러분, 제가 막 여기 가다가 여러분이 막 아프고 막 힘들면 목사님 때문이라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모세에게 막 들이대기 시작한 거야. 배고플 때도 너무 배고픈데 우리를 여기서 왜 죽게 만드냐고 만나의 사건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성이 그랬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 리더예요. 그도 무서웠겠죠. 앞에 홍해인데 갈 길이 없는데 사면 초가인데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않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싸우신대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쳐 있는데 왜 당신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싸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그 바로를 수장시킬 겁니다. 베델의 그 야곱의 그 연합군들이, 세겜의 연합군들이 그냥 몰살시킬 때도 다 수장시켰던 것처럼 리더는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 리더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냥 계속 자빠져 있고 계속 그 아픔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홍해만큼 어떻게 아픔이 있겠어요. 아니 막 연합군들이 와갖고 막 빚쟁이들 꽈라서 막 딱지 붙여대고 막 다 엄마 아빠 사채업자들이 오는데 거기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그 상황 속에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죠. 다 가져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는 그 약속, 언약을 믿는 언약. 이게 언약 사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언약이 그 언약이에요. 멀리 있던 이신칭의 언약 그게 아니라 그 언약을 믿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네 지팡이 자꾸 뭐하냐 내밀라. 홍해가 갈라지죠. 우리는 홍해 갈라지는 것만 보죠. 홍해 갈라서 수장되는 것만 보죠. 이 가장이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가정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가정을 다 자빠지고 홍해에 빠지고 바로에 막 두려워 떨고. 여러분 이런 인내, 정말 이런 혼란스러울 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잠잠해. 지금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이한테도, 낙심에 찬 아이들한테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너를.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을 참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이 복은 뭐냐면 자기가 구원 얻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참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그 신자가 구원과 영생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복 당할 때는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복을 당할 때 우리의 손에서 말씀의 검이 떨어질 때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의 검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없어버려요. 매일매일 제가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그 시간 묵상하는 겁니다. 한 주를, 하루를. 그것도 안 하면 여러분 말씀 잘 안 읽고 그 말씀에 그렇게 깊은 의미를 끄집어낼 수 없어요. 그러면 말씀의 검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이 여러분이 바로 가게 못하는 거예요. 이성의 방향이 가게 돼요. 감정의 방향이 가게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자신의 싸움이야. 혈과 육의 사단의 싸움이에요. 욥이나 아브라함이 가만히 구경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내적으로 심각한 싸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99세에 받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이 감당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이를 바치라는 거죠. 이 싸움을 승리를 했죠. 근데 결국 이 싸움도 여호와 이레가 그때 나온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여호와 이레가 그게 쉽냐고요, 이게. 말로만 쉽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그게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 얼마나 고된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준비할 때까지 어떻게 되죠?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는 단계까지 하나님 몰고 간다는 거, 우리의 믿음을. 네가 그것을 바치는지 바치지 않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그 단계까지 끌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디 믿음까지 갔죠? 이삭을 다시 살릴 것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칼을 막 자식에게 들이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멈추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와 이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양을 준비하신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인내의 고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이 뭐 쉽습니까? 여러분 그 싸움을 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무엇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진리로 싸울 수 있어요.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정복당할 때 우리의 손에서 검이 떨어진다고 말했죠. 철로 역정의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담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담대. 그렇게 담대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래 싸우고도 피곤해하지 않자 진리의 용사는 대답합니다. 나는 진리를 싸운 용사 이렇게. 나는 이 칼이 내 손에서 붙을 정도로 싸웠지요. 그러니까 진리가 손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정도가 된 거예요. 하박국처럼. 이 칼은 내 팔에서 돋아난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고 피가 손가락을 통해 거기까지 흐르는 것 같아 피곤함을 모르고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이 진리가 내 살이 된 거예요. 진리가 내 몸이 된 거예요. 진리가 내 삶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매일 일상을
싸워간 거예요. 그냥 피곤할 때 탁 한 구절 읽고 그 정도 아닙니다. 그냥 진리가 떨어지면 우리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리를 몸의 일부처럼 대하고 있냐고요. 말씀을 그냥 퍼다 줘도 그냥 잘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이해되냐고요. 그건 보내지면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진리가 일상이 되고 진리가 내 삶의 머리의 이성, 내 감정의 판단이 아니라 진리의 판단이 되도록 계속 진리를 묵상하고 해야죠. 진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 손의 일부가 되도록. 일부가 돼야지 아이들에게 진리를 말해줄 거 아닙니까? 만지지 말고. 응?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싸워갈 때 여러분, 그 인내하게 될 때 여러분, 희연자매 뱃속에 막 아이가 움직일 때 힘들잖아요. 인내하죠. 참죠. 좋은 거 먹으려고 하죠. 왜 그래요?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죠. 그렇죠? 인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에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 영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내 안에 떨어져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도록 해버립니다. 근데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참는 것은 그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인내는 하나님을 사랑의 동인이에요. 내가 왜 견딜까요? 내가 자식을 왜 신앙으로 키울까요?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자식을 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인내가 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렇게 내 시련들을 그 인내함에 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그냥 하게 하나요? 진리를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 조건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홍해를 잠식시켜버리는 홍해에 자꾸 그냥 수장됐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죠. 공급하시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신자가 인내하는 삶이 뭐라고 말하죠?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신자의 인내하는 삶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삶의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삶은 결국은 교회와 지체를 사랑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신실하게 시험을 참는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과 뚜렷이 결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자의 어구는 참된 신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참된 신자를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참된 신앙과 연결짓는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로 채워지고 세워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향력이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함과 동시에 그 인내의 사랑이 정말 연약한 지체들에게 같이 인내하자, 같이 가자, 그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의 사랑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1세기
이 요한이 말하는 또 야고보가 말하는 1세기 주의 형제들은 마라나타라고 많이 했어요. 주 예수의 오시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죽으니까. 곧 있으면 박해가 오고 곧 있으면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니까 마라나타라고 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주님이 오실 거니까 힘을 내라. 주님이 여기 우리의 가까이 있으니까 힘을 내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영원한 천국에 있으니까 곧 오시니까 로마의 그 사자의 입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거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저 언젠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 그 사랑을 지체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들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최고의 복은 뭐냐면 이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면류관. 이 면류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면류관은 뭐죠? 여러분 올림픽 마라톤을 탁 달릴 때 제가 하프는 달려봤는데 마라톤이 힘들 때 여러분 이 명예를 주는 거잖아요. 이 영광을 이 관을 씌워주는 거죠. 이 그 마라톤의 영광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 진리를 향해 인내하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주님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건 서머나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다 말한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죽도록 진리를 쫓아서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칼빈 목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신 이 고난과 인내와 시련들은 우리를 행복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아픔이 당할 때 면류관을 얻게 되는 이게 복들이 통로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충성이란 말은 믿음을 지켜라. 믿음에 부합한 신자의 삶을 살아라. 신실해라. 고난이 극심할 때도 너의 삶에 흔들리지 말고 이 진리의 길, 정말 가장의 길, 리더의 길, 정말 영적인 기도의 길을 중단하지 말고 걸어가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생명의 면류관이 그리고 이 충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충성을 해나갈 인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면류관이 뭘까요? 면류관이 뭘까요? 여러분 왜 이 구원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최고의 면류관이 뭘까요?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설교하고 그가 돌에 맞잖아요. 돌에 맞아서 이제 죽잖아요. 순교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말해요. 보좌에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이렇게 팔을 벌려 일어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면류관은 뭘까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기대가 있습니까?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내가 못 박힌 예수님 손 만져보겠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뭐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스데반이 고난과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이렇게 보좌에 일어났던 그 특징적인 것을 예수님의 위로가 스데반을 보여줬던 것처럼 보좌에 일어나셨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스데반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면류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고난에 그 팔에 터지도록 정말로 이 세상에 인내하며 진리를 향해 정말 주님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살아왔던 모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관을 씌워줄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냐고요. 그 면류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에게 관을 씌워주신 여러분의 그 찢긴 손과 그 위로와 그 천국은 뭐라 하죠? 눈물이 없는 것이라 애통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 곳에서 여러분을 위로한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눈이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돈 좀 더, 돈 뿌려주면 위로가 되나요? 근데 이 위로를 알고 있어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가 있었으니까 숨겨주다가 독일군에게 붙잡혀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간 코넬리 텐분 여사의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가족이었던 이 여사의 이 가족들은 수용소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불쌍하죠.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극심한 상황 속에서 수용소에 함께 있던 코리 여사와 언니 베티가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고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교리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뭐예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별로 안 느껴지잖아. Union with Christ, 이름 뭐야? 그리스도 연합,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몸이야.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있어. 안 느껴지잖아. 근데 연합교리는 그렇게 교리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이신칭이 교리에 이렇게 소중해진 칭순성경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은 일상이죠. 연합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고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이 코리 여사는 연합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깊이 경험하고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지를 신뢰를 보여주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뭐냐? 언니 베티는 자기를 채찍질하는 간수에게 간수가 그 코리 가족들을 채찍질할 때 삽을 들고 달려들고 이제 고통스럽게 때리고 채찍질하는 그 이제 코리 여사가 이제 그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코리에게 말하죠. 보지 마, 코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때리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봐. 이렇게 말했어요. 보지 마. 예수님만 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돈에 굶주리고 가난에 굶주리고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예수님만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미친 사람이라 말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힘든데 예수님만 바라봐. 그럼 너 내 맘 알아? 이렇게 말하면 그냥 거기다 이상한 거 쳐버려요. 여보 예수님만 봐. 예수님만 봐. 예수님만 봐. 십자가만 봐. 우리 곧 죽으면 저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거야. 십자가만 봐.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Union with Christ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같이 아파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체가 아파하는데 예수님만 봐라고 말해줄 수 없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무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의 목숨을 위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행위가, 그 행위의 고난과 우리가 느끼는 삶의 경제적인 고난과 가난과 극심과 교만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대가 됩니까? 천국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가 안 돼, 보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주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영원한 면류관이 나중에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면류관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면류관을 받은 자야.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바울이 그것을 받았겠지만 바울이 왜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가 쉬지 않았냐? 이미 그 영원한 종말의 사건이 현실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안아주는 그 사건이 매일매일 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풀무불의 불 속에서도 너에게 관을 씌워주고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축복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 수고한,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진리로 지키기 위해 수고한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면류관과 축복이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데 채우고 싶대요. 그 고난을 좀 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받은 그 육신의 고난일지라도 영원한 고난은 바울이 감당이 안 되고 그 육신의 그 침뱉음과 그 찔림과 그 인간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똑같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신 그 고난을 바울이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다는 거죠. 이 고난을 채워갈 때 자기의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연합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느 때보다 여러분 우리가 곤고하고 또 낙심이 찰 때 여러분 이 인내가 힘들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그 인내를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내케 하시고 시험을 참아가게 하시고 또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는 그 수많은 복들을, 위로와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을 이미 면류관을 씌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